아멘. 다 같이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여리고성을 넘어. 지난주에 제가 욥기 설교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의외로 그 말씀을 듣고 참 예전 생각납니다. 은혜로웠습니다는 피드백을 좀 받았습니다. 설교를 하는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쭉 살아온 날들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맞아요. 몸이 아프고 가족이 고난을 당했던, 또 재물의 문제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던 1차 시험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 내 몸이 정말 너무나 힘들고 고단했던, 정말 하늘나라를 가는지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할 정도로 고달팠던 또 2차 시험도 있었고, 정말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또 참 안 좋게 질시하던 많은 주위의 사람들, 그런 시련도 있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셨고 나를 단련하셨고 이렇게 순금같이 되어서 주 앞에 나오게 하셨고, 결국은 하나님,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욥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설교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제가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은혜, 내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 잊고 살았어요. 알지만 잊고 지냈던 것들, 그것을 또 한번 교회 와서 기억나게 해주고, 그러면 또 힘을 내서 나가서 살아보고, 그런데 또 벽에 부딪히고 안 되고, 그러면 또 오면 기억나게 하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기억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기억해요. 하나님만이 나를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리고성을 넘어. 또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이 여리고성을 넘어설 수 있을까?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를 기억한다.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과 함께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답답하고 어려운 여리고성을 다 뛰어넘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방황을 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지 못해서 결국 애굽에서 나온 20살 이상은 여호수아, 갈렙 딱 두 사람 외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 믿고 그냥 들어가 취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던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간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 요단강만 넘으면 되는데 요단강의 문턱에서 되돌아갑니다.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된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40년이 지나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는 중 다시 요단강 앞에 이르게 됩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거예요. 요단강도 건너려고 하니 물이 언덕까지 차 있어서 이거 들어가면은 건널 수가 없어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법궤가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요. 요단강이 갈라져서 육지와 같이 모두 건너게 됩니다. 이렇게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난관, 하나님께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자는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리고성을 통과한다는 거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가 굳게 닫혔다. 이미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전쟁하면서도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이 굳건하게 광야를 넘어왔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철저한 대비를 합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여리고성 정복한다는 거 너무 어려워요. 많은 문헌들을 통해서 과연 여리고성이 얼마나 컸는지 어땠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상당히 신빙성 있는 문헌, 그 여리고토의 자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측량을 해보면 사실 여리고는 신약 시대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을 했을 때 이미 여리고에 있는 성은 이중 성벽으로 굉장히 두텁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 문헌에 보면 바깥성의 두께는 약 2m였다. 그리고 높이는 한 6에서 7m였다. 그리고 중간에 또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또 성의 두께는 약 4m이고 높이는 대략 10m이다.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둘레가 한 600에서 700m 됐다.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대략 1시간 가까이 돌아야 했다. 이것을 무기가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시고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저 천성을 향해 가는데 그 길을 막는 닫혀진 문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즉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열 수 없는 불가능한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을 어떻게 열고 통과를 해야 할까요? 이러한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주 삶의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물음에 대하여서 아주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체로 어렵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국제 CCC를 창설한 미국의 빌 브라이트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였어요. 믿음 생활이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불가능하다. 믿음 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불가능하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 생활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죠. 진정한 믿음 생활은 내 힘으로만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통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으로 많은 어려움에 우리가 부닥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갈등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은 하나의 싸움이고 전쟁이에요. 인생은 싸움이고 전쟁입니다. 영국의 존 버녀는 철로 역정에서 그는 성도들의 싸움을 거룩한 싸움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보세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겠으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미령입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이미 넘겨 주었다. 이는 끝났다. 이미 넘겨줬어. 과거형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이 여리고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나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편안해요. 그리고 때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것 때문에 무슨 고민을 했는지 기억 안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시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저 또한 많은 경험을 하였고요. 전략 하나님께서 짭니다. 싸움 하나님 친히 싸워주시고, 그리고 그 승리로 이미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도 용사들도 이미 여호수아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겨놓은 전쟁이요, 여리고 싸움에서의 성공은 벌써 이스라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 싸움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지만 우리의 역할도 있다. 역할이 있다. 삶 속에 전쟁에서 우리 성도가 지녀야 될 자세가 있다는 말씀인데, 다시 말하면 닫혀진 문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취하여 할 삶의 초점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명확해야 한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결국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라. 생각해 보면 사람마다 삶의 본능적인 초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삶의 초점에다 두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나 나나나 하면서 살아갑니다. 정치를 하면서도 나를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나 때문에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사업을 하면서 내가 부자 되어야지. 그리고 나는 나의 장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안 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미국이 이란에 핵을 아마 폭탄을 투여해서 아마 전쟁에 개입을 한 것 같아요. 기름값이 최근에도 많이 올랐는데,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무엇을 앞을 세우고 사업을 하겠다, 장래를 계획을 세우겠다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참 고달파요. 이렇게 사시면 고달파요.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초점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 이것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하는 당부의 말씀.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본문은 두 가지의 도구를 우리에게 정확히 비유로 보여줍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라고 말씀이 써 있지는 않은데, 이 두 가지의 도구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구나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하나가 법궤고 하나는 나팔이에요. 법궤와 나팔이에요. 법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나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먼저 법궤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법궤는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죠. 그래서 법궤를 딱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동할 때 항상 법궤를 앞에 세우고 가고, 모든 따르는 백성들은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한 모습으로 생각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참 성스럽고 거룩한 것이죠.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나팔을 불고 언약궤가 나가죠. 즉
법궤 앞에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임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해 계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성도의 삶은 항상 하나님이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해요. 법궤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나의 삶이 항상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나팔의 역할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가 울리잖아요. 하나님의 행동 계시로 여깁니다. 진을 이동하고 움직이고 멈추고 나팔이 불면 하나님의 소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겼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들은 이제 행동을 개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나팔은 명령의 도구입니다. 나팔이 울리는 명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기 법궤와 그러면 나팔의 초점이 무엇인가? 둘 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삶의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삶의 바탕이요 목적인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누구입니까? 자, 여리고 작전에 출전한 십자가 군병들이란 사실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여리고 작전에 출전한 십자가 군병입니다. 자, 법궤를 따라서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는 성을 돕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언약궤를 앞세우고 양각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너무나 이상한 전쟁입니다. 전쟁은 전쟁인데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너무 이상한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가끔 믿음 생활은 이해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가끔은 내 이성과 생각으로 막 이해가 돼서 되는 게 아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성으로 때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의 도구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전쟁을 하는지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 아무 소리를 내지 말라고 해요. 네. 침묵하라. 오늘 10절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리고 싸움은 그래서 어떤 작전이냐 이거죠. 눈은 어디에다 고정시켜요? 법궤. 귀는 어디를 향해요? 나팔 소리. 열어두고 입은 어떻게 해요? 꼭 다물고 침묵하는 작전. 왜 침묵하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대로 두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돌면서 이렇고 저렇고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야, 세상에 뭐 이러한 전쟁 어디에 있어? 우리가 무슨 산책하러 나왔다는 말인가? 이 모양으로 100번 여리고 성을 돈다고 이 성이 뭐가 무너지겠냐? 뭐 온갖 부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은 이 점에서 유의하셔야 합니다. 잡음이 생겨나지 않기를 위해서 입을 다무는 훈련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오직 하나님의 법궤만 바라보면서 진군, 믿음의 진군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 훈련입니다. 침묵을 배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나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께서
입을 다무십니다. 내가 침묵하고 고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애타게 기다릴 때 하나님은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내 이야기가 너무 많고 내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이웃의 말을 들어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여유를 잃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간혹 이 잠잠하라는 내용이 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4장 28절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솔로몬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하였고 다윗도 시편 141편 3절 여호와께서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매우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두 번째 전쟁의 도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본문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한 번 돌았습니다. 성이 조금이라도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이틀째도 돌았으나 변화 없습니다. 성은 조금도 변화 없습니다. 3일째, 4일째, 5일째, 6일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의 모습은 변화가 없습니다. 어떤 징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날 6바퀴 돌 때까지도 변화가 없었어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한 바퀴를 더 돌았을 때 그때서야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즉 6일간 매일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번을 합하면 13번을 돌았는데 그때서야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죠. 다시 말하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아까 말한 그 욥의 인내만큼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때까지 참고 순종해야만 이 기적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 돌고 확 무너뜨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신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면 완전히 순종해야 돼요. 완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한다. 본문을 묵상하던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내 상황을 바꾼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갈멜산에 기도대기를 해서 대승리를 한 후 비가 내리도록 기도합니다. 그때 엘리야의 경우를 보면 한 번 기도했을 때 아무 변화 없었습니다. 2번, 3번, 6번까지도 아무런 변화 없었는데 그러나 인내해서 7번 기도합니다. 그때서야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겨나고 그것이 엄청난 소낙비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13번이나 돌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기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을 먼저 토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좀 더 인내하여 기다리면서 순종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주목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찬양을 보면 기도하라. 그리고 사탄이 우리 입을 보고 있다고. 오늘 참 저는 가사 중에 우리가 불평하는 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불평하는 입을 사탄이 볼까 무서워서라도 불평하고 싶어도 내 입과 말이 정말 그 생명의 언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도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신다.
순종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주목하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다리신다. 마치요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를 보면 압니다. 아직도 상고가 못해 저 멀리 바라보면서 오늘이나 돌아올까를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세 번째 전쟁의 도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 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졌다. 마치 그 밀가루 떡이 깨지듯이 모래성이 와르르 무너지듯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함성을 외칩니다. 함성을 지른 것은 하나님이 외치라고 했어요. 그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함성은 뭡니까? 하나님 명하신 대로 행하였나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차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함성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함성은 믿음의 함성이요 믿음의 기도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쳐서 함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도 이 장면이 나와요. 11장 40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믿음으로 7일 동안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믿음이죠. 여리고 싸움이 무엇인가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 작전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처음부터 믿음이 요청되는 전투입니다. 성주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 그리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안 돕니다. 또 돌지 않았으면 여리고성 안 무너지는 거죠. 즉 믿음으로 돌고 믿음으로 나팔을 불고 믿음으로 잠잠하고 믿음으로 때가 되면 함성을 질렀습니다. 결국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무너뜨렸다. 그러면 믿음 생활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사는 순종의 생활입니다. 순종이에요. 믿음 생활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종 빼버리면 의미가 없는 생활입니다. 처음도 믿음으로 순종, 나중도 믿음으로 순종,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것이 성도들 생활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자,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마태복음 9장 23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했다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고 주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성을 돌았고 잠잠했고 궤를 앞장 세웠고 나팔을 불렀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모습이요 유치한 방법 아닙니까? 그러나 이 광경 누가 보고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하는 대로 잘하고 있구나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보고 계시고 정말 유일하게 나를 기억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삶의 중심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내느냐 다 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세서부중앙교회 성도님들, 정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침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삶 속에 실천하면서 지금 내 앞에 딱 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직업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삶의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까? 다 있어요. 지금 내 눈앞에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승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몸에 있는 질병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하시기,
나의 갈 길을 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승리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기를 또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기억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오늘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두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 여러분들 때문에, 나를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각하실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생각하실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그냥 놔두실 수가 없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과 관계된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두실 수 없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 그것이 우리들에게 참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당할 때 많이 있죠. 사람들은요, 나를 나만큼 이해해 주지 못해요. 억울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 때,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너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에 기억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참 인생이 평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정말 나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결국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이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서 눈으로 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과 함께 좁은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을 옆에 앉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쁘게 짊어지고 저 천국에 이르러서 그 좋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한 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